자,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우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으로도 보시고 뒤도 좀 돌아보시고, 그래도 옆으로 뒤로 돌아선 분이 한두 분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축복 없다. 고난 없는 축복 없다. 예,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고난 없는 축복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고난 없는 축복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요,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신 뭡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신경질 나게 하면 머리 복잡합니다. 우리가 말해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도 힘들지만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면 말이야, 이 머리가 복잡해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결국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축복의 평안한 길로,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물이 되었다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말이죠, 갈대우르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고향집 동료들하고 말이야,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야, 대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직접 아버지를 따라서 그 고향집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말이죠, 여기서 일본같이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오늘날 저 이라크 지역에서요, 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갈 때 수백 킬로가 뭐야, 한 수천 킬로 되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고향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건 나름대로 얼마나 고난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야, 100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얻는데, 독자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번제로 말이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이래저래 얘기 없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리려고 했고요. 성경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이변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난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축복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님,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고난과 야복강에서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빼고는 야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말이야, 저기 쌍둥이 형 에서가 말이죠,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밭죽한 그릇으로 삽니다. 그 문제가 돼서 말이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만 나설려라고 도망갑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고난이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데 없이 고생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말이죠. 변역이 되는 말이죠. 그런 사기하는 사기죠. 그렇죠. 사기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형 에서를 만나러 말이죠. 이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야복강에서 말이죠.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되도록 밤새도록 말이죠. 죽음을 무릅쓰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야곱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요. 축복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애굽 생활을 빼고는 요셉을 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말이죠. 출애굽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거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요 드러난 거지만은요. 이 모세는 광야 40년 양치기 생활 없이 모세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명예니 뭐고 말이야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양치기 40년 동안 소리 없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이 광야에서 이 고난의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생활을 통과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살이한 400여 년을 생각하지 않고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이 고난으로 부르짖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편안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여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애굽에서의 400년이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말이야 그 고난을 보시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도요 광야 40년 고난이 없는 이스라엘 또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요 블레셋 나라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고난이 없는 삼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웠죠. 근데 그 힘이 넘쳐서 그 힘이 엉뚱한 데 쓰다가 말이죠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에 말이죠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말이죠 거기서 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회개하고 정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삼손이요 자기가 죽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인 수가 살아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 죽인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 수많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인력 스타가 되지요. 그런데 말이죠 사울왕이 말이죠 자기 이 사이로 나중에 이 다윗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로 말이에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 자기가 말이야 왕의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말이죠.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말이죠 노력을 했고 목숨을 바쳐 이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했지만은 구했으면 뭐 합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다윗이 걸어만 날 살려라고 말이죠. 유대 땅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 정치적인 망명을 하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쫓겨 도망다니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마침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바벨론 포로 생활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남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기서 맨날 한탄만 하고 하나님 원망만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회당을 만듭니다. 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오늘날 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조직을 해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서 예배를 보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70년의 생활이 있으니까 결국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는 베드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수제자라고 한 인물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얼마나 고난이 됐겠냐 이게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되고 양심의 가치가 있고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말이야 고난의 그런 어떤 그 좌절과 절망 그게 얼마나 심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도 예수님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용서해서 수제자로 삼은 걸 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믿을까 말까 뭐 뜨뜻미지근한 사람 그 사람 진짜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를 아주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요 전도하기 더 좋습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말이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딱 믿으면 확 돌아와갖고 말이야 놀랍게 쓰임받는 게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화끈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오히려 더 뭐 표현이 좀 뭐하지만 예수를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나중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쓰고요. 베드로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겠느냐 이거예요. 다 이런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하나님 떠나 고난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말이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없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있으니까 말이야 돌로 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돌 들고 예수님 앞에 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여자가 지금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말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근데 가만보고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율법도 응하면서도 은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도타이가 너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하는데 도타 당신들 돌로 쳐라. 그러나 당신들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율법도 응합니다. 치라 이거야. 율법에서 맞다 이거야. 돌로 치라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더 표현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 돌로 치려고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침에도 부인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온 사람이 수두룩할 텐데. 딱 그것도 죄인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 돌 내려놓고 말이죠. 보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하고 만나서 일대를 만나서 야 너를 말이야 뭐 저주하던 사람이 어디냐. 하나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자기가 현장에 잡혀서 죽을 위기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말해 절체절명의 자신의 잘못, 이건 남자의 잘못이걸 어쨌든 간에 드러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일대일로 만나는 걸 보십시오. 오히려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만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죄가 많아서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뺀질인데요. 웬만하 갖고 예수님 안 만납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떤 분이 여기 옵니까? 여러분요 서울역에 옴들 죄송한 절대 무시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래저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업에 나름대로 성공하고 얘기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 많았어요. 환경이 나빠서 순식간에 말아먹고 온 사람들도 여러 봤어. 내가 여러 봤어. 다 나름대로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웬만한 사람인데 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뺀질인데 힘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그 전에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 대신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유익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난 일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그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믿음 안에서 역설입니다. 이 여인도요 자기가 죽음의 고난 속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원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려고 온 분이에요. 성경요 여러분요 구약이나 신약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겠어. 여러분요 그거는 한 일면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멋진 분인데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아주 몸부림쳤던 분이야. 우리의 약점 고난 그런 거 사람한테 가면 다 약점 잡혀서 죽는 길 말이죠. 그런 길로 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신 분은요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은요 그 약점 고난 이런 거를 선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매력 있기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결국은 심판이라 우리의 잘잘못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본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고. 여기도 돌로 죽었는데 내가 맞아 죽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앞에 살리는 걸 보십시오. 살리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겪어봐야 죽음에 이르는 좌절과 절망을 겪어봐야 그제서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이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말이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을 시키고 생명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고난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는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고난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그 예수님 그리고 죄가 없는 우리에게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세계 선교여의 고난을 빼놓고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고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여기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반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등등 어마어마한 고생을 다 했던 양반이 사도 바울이야.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축복받고 쓰임받는 인물들 하나같이 그게 응하는 고난을 통과했던 인물이에요. 아멘. 고난을 통과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고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도 하나님께 이길 만한 힘주고 피할 길 여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낮고 말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믿음 안에서 보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만 딱 보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인생 길게 봐야 돼요. 짧게 보면 안 돼요. 아 요셉요 애굽의 노예 팔려 그거만 생각하면 그 인생 끝난 거지. 볼 게 뭐가 있어요. 요셉 인생 끝. 더 이상 볼 거 없어. 당신은 절망 죽음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갖고 말이죠. 애국의 말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난 좌절을 겪잖아. 애굽이요 노예로 팔려서 17세 소년이 일어났어요. 오늘날하고는 오늘날 17세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17세면 그래도 좀 뭐 오늘날 17세하고 좀 달라요. 저 성숙한 면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17세 소년이 뭘 알겠어요. 애굽에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갔으니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 끝난 인생이죠. 근데요 이 요셉이 애굽에 말이죠 우리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배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잖아요. 마침내 말이요 17세 소년이 팔려갔는데 30세 13년 만에 말이죠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는 걸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로 와서 자기 호의호식합니까? 예, 애굽에 말이요 7년 풍년대에 온 7년 흉년이 있었어요. 7년 흉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그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앞으로 30세에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요 요셉 당시로 돌아가면요 똑같이 우리가 고난에 좌절 절망할 거예요. 요셉의 형편을 보면. 근데 성경을 끝까지 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요셉이 말이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네. 우리는요 성경을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그 상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야 믿음의 사람으로 적백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이렇게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갖고 정처없이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딱 불러들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방패막이 됐던 이 아버지 야곱이 사라질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때를 따라서 형들이 딱 모여가지고 입을 맞춘 거예요. 야야야 이거 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거니까 우리를 과거에 원한 삼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가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라고 서로 입을 맞추자. 아버지가 그랬는지 안 했는지 뭐 할 게 뭐야. 자기들이 지은 얘기지. 어쨌든 간에 가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했는데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더라고 그렇게 둘러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요셉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형들이 두려워서 온 걸 알고서는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깊이 한번 이제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비는 그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편안한 상황에 있는 사람 이거 이렇게 이해 못해요. 고난을 통과해 봐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군다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고난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가뭄에서 구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웬만한 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너나 할 것도 할 수 있는 고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둘로 짝 갈라져요. 세상을 비판하든지 아주 인격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요. 진짜 고생이 아주 웬만한 고생한 사람은요, 그냥 그래요. 근데 진짜로 고생한 사람은 둘로 짝 갈라진다니까요. 굉장히 세상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아주 죽이고 싶도록 그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극한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확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원래 사람이 인격이 있고 뭐 그러면서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확실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경하는 법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요,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은요, 요셉처럼 말이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인격자,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 듣고 우리가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흉악한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 범죄에서 일으키듯이?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 한계를 깨닫고 나 이 고난 속에서 내 약한 사람이 되느니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남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60, 70, 80면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당한 고난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바꿔보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나머지 인생 축복의 사람으로 말이죠, 예?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당했다고 너무 여러분요, 내 자신을 너무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었기에 성장하지 않았겠느냐 이거. 작은 고난은 작은 성장을, 큰 고난은 큰 성장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지난 날의 고난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해서 온전한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